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한 만남. 우리가 이 사회생활 또 시리즈 지난번에는 행복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불행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만남이 많이 있죠. 정말 불행한 만남. 그러한 불행한 만남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혈연의 관계는 그냥 우리에게 선택권 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와 또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간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학교에 가기도 하고요. 또 주변의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또 선생님과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영향을 또 받게 되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만남들 보면은 정말 행복한 만남이 있고요. 반면에는 만나지 말았어야 될 불행한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 정말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러 왔죠? 교회에는 누구 만나러 왔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요. 또 교회에서는 우리 또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자와 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을 온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만남,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만남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친구 사귈 때 공부 잘하는 친구 사겨라. 정말 그 바른 친구들 사겨라.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에 보면은 또 그런 친구들을 또 사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 노는 친구들, 싸우는 친구들, 이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사고 치는 그런 사람들, 항상 부모님 모셔오라고 그래갖고 학교로 데려가서 부모님한테 꾸중 듣는 그런 사람들, 커도 똑같더라고요. 커도 다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천에서 보니까요, 연천은 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고등학교죠? 전곡고등학교, 연천 고등학교. 그러니까 다 뭐로 묶여 있어요? 전곡고 아니면 연천고 동문이에요. 동창. 한 지역에 살면서 서로 선후배로 이렇게 엮여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는요, 한번 초등학교 동문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 중학교도 가고요, 또 고등학교도 가고, 또 사회생활하면은 또 이어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올바르고 바른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만남이 있어요.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자, 그러면 요즘에는 또 이 남녀 간의 만남에 대해서 보면은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움직이는 컴퓨터, 뭐 인터넷 그런 기계죠. 그래서 이 핸드폰이요 정말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정말 누가 발명했는지 누가 발명했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스마트폰. 우리는 그냥 전화만 얘기하면 되지 여기 무슨 컴퓨터 기능이 있느냐, 여기 무슨 인터넷 기능이 있느냐, 이게 뭘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가져다 준 유익보다 정말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컴퓨터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데 요즘엔 새로운 등장한 말이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이 나왔어요. 스마트폰 중독. 과거에는 안 좋은 거 보고 막 하는데요. 요즘에는 뭐가 나왔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쇼츠라고 나왔죠. 쇼츠가 뭐예요? 아주 짧은 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쇼츠가요,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하냐면 AI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무엇이냐? 그래서 계속 관심 있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볼까요? 밤에서 새벽까지 봐요. 밤새도록 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중독자들이 많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즘엔 어떤 일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요즘엔 이러한 불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륜을 누가 이어줄까요? 스마트폰이요. 이어줘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만남을 해줘요. 만남. 우리 동네에 누가 있을까 하면은요, 막 이쁜 얼굴들이 착착착착착착 떠요. 그러면 막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문자하면서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다 보면은요, 예, 이제 만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그런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단들은 자신이 이단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알아요. 그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요.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가면은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너무 그 사람들과 만남이 깊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남이. 새 가족이 교회에 올 때도요. 자기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에 떠나지 않고 정착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뭐 다른데 어떤 기성교회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뭐 하다가 보는데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요 가족같이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가족같이. 우리는 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가서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본인도 안 먹고 다른 사람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먹게 하죠. 거기 맛없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생태계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는요 먹고 살게끔 그 안에서 해줘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빠져나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불행한 만남. 그런데 그 만남의 시작점은 다 뭐라고 그러죠? 야, 영빨 좋은 선교사님이 있대. 영빨 좋은 목사님이 있대. 와서 안수기도 받아봐. 자, 새해 됐잖아. 우리 한번 안수받고 예언받고 뭐라고 얘기하나 가보자. 또 뭐라 그러죠? 아주 공짜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 하면서 늘 끌어들이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아주 기묘하게 파고들어서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만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가에 가면은요, 그 이단들이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막 가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정명석, JMS라고 하는 그 이단, 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주요 타깃은 뭐냐면 젊은 여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특히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막 이런 잘못된 만남을 하면서요, 막 이끕니다. 그럼 처음엔 호기심 반,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만남의 고리가 견고해지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불행한 만남. 만남 중에서도 제일 불행하고 씻을 수 없는 만남이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미혹에 의한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누가 나오느냐?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이 이제 그 계보가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솔로몬한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한테. 근데 솔로몬은 정말 그 시작은 화려하고 정말 그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있어서 너무나 인생의 그 쓰디쓴 부분,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의 잘못된 결혼 정책과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미신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어떻게 되죠? 아랫물이 맑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또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많이 별을 달았는지 몰라요. 별이 뭐죠,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면 별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별. 얼마나 많이 별을 달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만들죠?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유리하게 만들고요, 자기네들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그 유공자 자녀라고 해서 취업이나 학교 들어갈 때 특혜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국회의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화염병 들고 뭐 미 문화원 점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로 되어 있어서 참 세상이 이상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불행한 만남, 우리 정치나 모든 면에서도 불행한 만남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이 마지막 부분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상하시게 다윗을 보아서요. 누구를 보아서요?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누구 때 나눠져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가지고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게 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지듯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르호보암이 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됐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 그러한 나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면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왕이 어린데 왕에 대해서 올바르게 조언해주고 말해주고 또 올바른 길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철부지 같은 사람들을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대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절에 보면은 노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인들. 여러분 지금은 노인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노인하면은 사회에서는 부담이 되는 대상, 나라의 뭐 연금과 모든 세금들을 다 빨아들이는 세대 하면서 싫어하는 대상이 되지만은요, 과거의 노인은요 가장 존경받고 또 가장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에요. 가장 좋은 대상. 그러니까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컴퓨터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졌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노인의 가치에 대해서 요즘에 무너진 시대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노인들. 연륜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고 신앙적으로도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노인들이 대우받고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노인들을 통하여서 원로들이나 경험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요. 함께 자란 철부지 같은 소년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국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 어떤 만남이냐. 그냥 함께 술 먹고 온갖 나쁜 일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친구들, 망나니 같은 사람들 통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보니까 노인이 될 정도로 살아보니까 사람이 어떻고 이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신실한 노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함께 자라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르호보암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만남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만남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정리하자. 잘못된 친구들을 정리하자. 잘못된 외도의 만남을 정리하자. 잘못된 술 친구들을 정리하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만남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요. 이제 신우회 회장을 했어요. 이 직장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 이렇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신우회 회원 중에서 이제 같은 동료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신우회 회원이고 굉장히 신실해요. 그런데 그 이제 청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서에서 회식을 하고 뭐 하고 하면은요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남들이 술 먹을 때 사이다나 음료수를 마셔요.
그럼 대부분 거기까지 보통 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회사의 정보나 모든 것들이 그런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하고 가면 괜찮은데 끝까지 가요. 끝까지.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데 2차까지 가고 3차까지 하고 끝까지 가서 새벽까지 가서 막 찾아봐주고 뭐 하고.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술 친구들하고 끝까지 갈 필요가 없죠. 1차까지 식사 자리까지 거기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굳이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끊을 건 끊고 할 건 해야 되지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교회 우리 허영정 집사님도 영락교회 출신이고 저희 사모도 영락교회 출신이고 저도 영락교회 출신인데요. 그 당시 한 5만 명 있었을 거예요. 5만 명.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어느 날 딱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그 교회에 있는 아마 안수 집사님인가 하여튼 꽤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죽었어요. 왜 죽었냐? 복상사로 죽었어요. 어디서? 호텔에서. 왜 죽었죠? 바람 펴서 죽은 거예요. 바람 펴서. 근데 그것이 언론이나 막 하여튼 굉장히 교회 내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마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성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고 했는데 아마 다른 그 선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만남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것이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행한 만남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요즘에는 가정이 남자들이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순위를 보면은요, 막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아버지의 그 자리가 애완견 다음이더라고요. 가정 소열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 내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가장 하면은 뭐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그러한 권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완견 다음이더라고요. 보면은 이 가정 서열 순에서요. 보면은 굉장히인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대우를 못 받고요. 또 아내한테도 그냥 이 아주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아주 그냥 아둔한 인간 막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요. 싫어한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디서 채우려고 그래요? 바깥에서 채우려고 하죠. 바깥에서 어디 가요? 자기한테 얘기 잘 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누가 잘 들어줘요? 그냥 정상적인 데가 아닌 데를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화장은 자기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랑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요, 여러분? 그 화장 안 해요? 아니, 그 여인이 아내가 화장하는 것은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예. 어쨌든 부부끼리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된 만남의 그 근거가 그 사람 자체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외부적인 환경적으로 더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요. 남성이에요, 남성. 70대 남자들 가장 위험한 순이고요. 또 은퇴해서 어떤 그 사회에서 은퇴한 50대 남자들, 40대, 50대 남자들 다 이런 사람들이 자살 고위험군이에요. 왜 그렇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로 도는 것인데요. 그러다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러다가 결국 외톨이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 왜 그래요? 잘못된 만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행복한 만남의 첫째 조건이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이제 성장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만남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만남도 있지만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기 전에 나쁜 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친구, 잘못된 그러한 연인의 관계, 또 잘못된 외도, 또 잘못된 모든 그러한 만남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바른 만남을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